녹음이에요, 저 혼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린이 주일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2022년 7월에 제가 와가지고 그때 주일학교 메시지를 했었어요. 네, 지금 3년 된 것 같아요. 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제일 우리 홍영기 목사님이 제일 어려운 시간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주일학교 설교를 올 때마다 자꾸.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피해서 수요일 나왔는데 우리 홍영기 목사님 피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빠까발 saya senang baru temu Anda semua. 네, 좋다고요. 네. 우리가 복음 알죠?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또 안 적어도 괜찮아. 안 적어도 괜찮아. 맨날 적잖아. 나왔을 때는 안 적어도 괜찮아요. 적을 거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 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뭐예요? 복음. 복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답일 수도 있어. 말을 해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만 있으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 뭐예요? 저기는 사춘기라서 말을 못 하는 거고. 복된 소식. 원래 주일학교는 시끄러워야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요? 말해도 괜찮아. 괜찮아. 학교가 아니잖아, 여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거기는 어둡네. 너희들은 밝아야 돼. 언니 오빠들은 지금 사춘기가 와서 그렇단 말이야. 지금 마음은 굉장히 기쁜데 얼굴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너희들은 밝아도 괜찮아. 복음 뭐라고 생각해? 맞아.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 또 이래요. 성사님이니까 영어로 써주고, 굿뉴스라고도 얘기하고, 가스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가스펠이라는 뜻이 뭐냐면 굿 플러스 스펠. 그래서 뭔 뜻이냐면 좋은 글, 뭐 좋은 말.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안 적어도. 못해도 괜찮아. 자, 이렇게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뜻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하나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 복음이 뭔지. 여기 늪이 있어요. 늪 알아? 늪? 늪이 뭐예요? 빠지면? 그럼 어떻게 되지? 빠지면? 맞아. 근데 빠지면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천천히 빠져서 죽어요. 천천히. 근데 이 늪은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빠져요. 예, 어떤 사람이 오늘 이게 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면 아무도 안 듣겠죠? 그러니까 생을 다해서 소리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어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조심 좀 하지. 네가 그따위로 행실을 하니까 빠진 거야. 네가 조심 안 했으니까 네가 빠진 거야. 네 잘못이야. 왜 살려달라고 얘기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죄책감이 막 들어요. 내가 왜 빠졌지? 내가 왜 조심 안 했지? 내가 이렇게 덤벙덤벙하고 살았지? 내가 조금 더 준비할 걸.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도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도덕이란 단어 아나? 아, 너무 오래된 말인데? 윤리? 도덕과 윤리는 맞는 말을 해요. 다 틀린 말이 아니야. 다 맞아. 그런데 이 늪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말이죠. 그런데 늪에 빠진 사람한테는 그 말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막 얘기해요. 너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당신 안에서 이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줘요. 이 사람이 너무 다급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을 들어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안에 길이 있겠지. 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깔아앉는 게 막 발버둥 칠 때는 막 계속 빠져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안, 빠져드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사실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종교라는 사람이에요. 종교는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 안에서 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길이 있겠지. 나 혼자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이 있겠지.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내는 결국은 죽는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늪에 빠졌을 때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라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요. 이 사람은요 근육질의 사람이에요. 힘이 아주 세. 등치도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딱 어깨에다가 밧줄을 걸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이 빠져죽어가고 있는데 이 입으로 말로 이 사람의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 순간을 계속 줄어들게 만들고 있잖아. 다 조용히 해. 이 사람이 자기 몸에다가 밧줄을 묶고 이 사람한테 던져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묶었어요. 이 힘센 사람이 땡기니까 어떻게 돼요?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영차, 영차. 이 사람은요, 이 밧줄을 절대 놓치잖아요. 왜요? 이 밧줄을 놓치면 죽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인본주의라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으쌰으쌰 하니까 되게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힘이 빠지면 다 같이 죽어요. 끌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 이 밧줄 놓치지 않거든요. 뭔지 알아요? 사람의 힘은 살아 있을 때나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은 젊을 때 힘이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늙으면 그 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힘 가지고 으쌰 으쌰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 믿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렇게 막 뒤죽박죽
난리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와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와서요. 이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와서 대신 죽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누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와서 죽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살려내고요.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모두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그 자리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좋은 소식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 지금 집에서 자고 있을 텐데 전 아침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어린 친구들이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왜 여기 나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엄마가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왜 왔어? 놀려고? 맞아. 놀아도 여기 안에서 놀아야 돼. 자도 여기 안에서 자도 돼.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많이 힘센 사람도 많고 많이 돈도 많은 사람도 많은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런 사람들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꾸 잘못된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잘못된 복음을 자꾸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좀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저처럼 조금 이렇게 못생겨도 괜찮고 반팔 입고 돌아다녀도 괜찮고 왜요?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누구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 복음을 가진 렘넌트. 누가 뭐라고 해도 렘넌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오직 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진짜로 살아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자녀임을 우리가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건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안 가면 때리니까 등짝을 우리는 많이 맞았는데 요즘은 여러분 안 맞죠? 아 그래? 저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면 교회 가면 해 질 때 나와야 돼 교회에. 예?
오전 아침 주일학교 저는 성가대 되거든요. 주일학교 성가대 가야 되니까 8시부터 성가대 연습을 하고 9시 예배, 그거 끝나면 이제 대예배, 11시 예배, 점심 먹고 나면 또 1시 반부터 오후 예배. 저 어렸을 때는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7시, 6시에. 그러면 그 또 저녁 예배 집에 오면 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나도 못 보고 집에 오면 내일 월요일로 학교 가야 돼. 그게 너무 싫었어요. 숙제도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학교 가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시절을 잘 다 이겨내고 왔는데 그 지난 시간들이 다 뭐였냐면 축복이었어요. 뭐였냐면 훈련.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했던 기도들이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발판이 되고 힘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 나무가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인고의 시간들, 인고의 시간 알아요? 인고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 이겨내면 뿌리. 미안해. 한글을 잘 몰라.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 뿌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힘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면 이 나무가 뭘 맺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여러분이 지금 매주 와서 드리는 예배, 토요일마다 와서 받는 렘넌트 훈련 너무 지겹고 힘들지만 그게 다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도 괜찮아. 이렇게 와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진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기적이 기적. 이 시간에 왜 여기 와가지고 핸드폰도 안 보고 앉아 있는 게, 맨정신 있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자, 저한테 아들 둘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집에 오면 엎어져서 핸드폰 밥 먹어라. 그럼 밥을 먹는 건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멀티를 잘하는지 이거 보면서 밥을 입에다 정확하게 집어넣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개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하루하루 매주 이 시간들이 쌓이고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이 시간을 다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이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힘들 때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거든요. 내가 왜 이 동네에 살지? 내가 왜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기독교 집안, 4대 집안에 태어나서 예전에도 아마 2022년도에 와서 얘기했는데 제사를 몰라요. 우리 집안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면 명절하고 추석 때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절하고. 근데 우리는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저는 죽을 맛이었어요. 여러분 추석 때 설에 막 식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하잖아요. 저희 집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어요. 제 동생하고 달력 펴보잖아요. 야, 올해 명절은 며칠이야? 며칠 굶어야 돼? 여러분은 이렇게 달력 보면 그러잖아요. 올해는 며칠 쉴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올해는 며칠을 굶어야 되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절이 길면 길수록 지옥이에요. 그 파주에 있는 그 최자실 그 기념
금식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밥 굶고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교회 매주 끌려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이해가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쓰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뭐 했냐면 기도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뭘 하냐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입술에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죠?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죠? 계속 물어봐요. 근데 사실 바로 응답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 내가 핸드폰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다 이렇게 던져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조용히 슬며시 하나님이 여기 있어 이렇게 주고 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응답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알려면 좀 오래 살아야 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 몰라도 괜찮아. 근데 이 안에서 계속 놀고 여기서 계속 같이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체질 어떻게 하냐? 정시기도. 정시기도 알아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자면 그럼 점심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오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오후에는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인도해 주세요.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기 전에 하나님 이 많은 일들이 오늘 이루어졌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왔어요. 내일도 또 오늘처럼 하나님 인도 받고 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악몽 꾸지 않고 잘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저는 무서운 꿈을 어렸을 때 많이 꿨거든요. 정시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시기도라는 게 있어요. 무시기도는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험을 봐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또 너무 연필 굴리기 이런 거 안 하죠 요즘에? 연필 굴리기 해요 요즘도? 그 모르지. 시대가 다르구나. 너무 다르. 미안해요. 그냥 아저씨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우개로 그 연필에 팔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 1, 2, 3, 4, 5번 해놓고 이것도 가르쳐 주면 따라한다. 따라하지 말아요. 이렇게 굴려가지고 나오는 번호 숫자 가지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순간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쓰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그게 무시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착하게 살기, 법대로 살기, 마음을 안정시키기 이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 다음에 집중기도가 있어요. 진짜 간절히 원하는 기도.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거는 응답을 꼭 받고 싶어요. 중보기도라고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2022년도에도 와서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문자를 바로 날리는 거예요. 저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목사님한테 줘봤어? 너 이름이 뭐야? 주하? 주하는 목사님한테 주하 기도 제목 드려봤어? 드리란 말이야. 그래야 목사님이 주하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게 집중 기도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네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이 그 주에 우리 주아가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볼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의 특권이에요. 특권. 활용하라고, 이용하라고.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게 뭐냐? 전도의 축복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각인 뿌리 체질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매를 맺잖아요. 전도는 축복이에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저는 어떻게 전도했냐면 학교 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 혼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왜 혼자 다니죠? 저희는 어떤 어려움이 있죠? 혹시 나 같은 어려움인가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했어요. 이유 없이. 그냥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저 친구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친해지게 되고 그 친구하고 속마음을 열게 되고 그때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친구야, 너도 혼자 다니지 말고,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 하는 전도 방법이 이거였어요. 교회 가면 친구들도 많고 같이 놀 수 있는 것도 많고 예배 끝나면 간식도 주고 이렇게 놀기도 하는데 우리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낼래? 그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친해지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속마음을 열어놓고 그 친구의 문제가 뭔지를 듣게 하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더라고요. 그때 올해 내가 계속 그 친구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너도 하나님 만나면 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나가면 너도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까지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그렇게 맺어지는 게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방법 쓰고 똑같이 살았지만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오직 말씀하고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축복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요. 충주 예전교회는 왜 존재하냐?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자부심을.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저는 어렸을 때 막 교회를 막 휘젓고 다니고 막 사고 치고 다니는데 선생님이 한 번도 너 나가!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나가라고 해도 난 안 나갔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인데 내가 왜 나가요? 여러분 렘넌트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고, 여러분 렘넌트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있고, 여러분 렘넌트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있고, 여러분 렘넌트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자부심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로 살아갑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우리 둘째 아들이 축구를 해요. 네, 공부를 못해. 책을 잘 안 읽어요. 이 친구는 그냥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그리고 하나지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렘넌트.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막 발 떨고 막 왜 발 떠는지 알아요? 핸드폰 해야 되는데 핸드폰 못 하니까 발 떨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막 하고 하니까 막. 근데도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고 다 예배 끝나고 막 뛰쳐나가도 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렘넌트. 머릿속에 딱 각인돼 있어요. 렘넌트. 나 하나님 자녀. 세상의 중심,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나 렘넌트. 고등학교에 이제 축구로 이게 뽑혀서 갔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축구부는 전국에서 오거든요. 근데 막 이 친구가 또 저를 닮아서 내성적이에요. 친구를 막 쉽게 사귀지 못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왔는데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지금 요 근래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얘기를 했대요. 야, 넌 토요일 날 뭐해? 주말에 뭐해? 근데 얘는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맨날 이게 핸드폰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얘는 난 토요일하고 주일은 교회 가서 훈련 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저 아들이 그랬대요. 너 렘넌트야? 얘는 단순하잖아요. 머리 세계관이. 이 친구는
그래. 뭐 토요일날 주말에 계속 가서 교회 가서 있는 애들은 렘넌트 다 렘넌트.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렘넌트야? 그랬더니 걔가 그 친구가 뭐랬냐면 네가 렘넌트를 어떻게 알아? 아 보니까 이 친구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토요일날 청신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축구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얘는 완전히 목사 아들인데도 날라리거든요. 얘는. 근데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친구를 만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렘넌트야 물어봤는데 얘가 네가 렘넌트 어떻게 하냐 나한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 야 렘넌트란 말 하지 말고 어디가 다락방이란 말 잘하지 말고 가게 교육시켜놨는데 얘는 세계관이 뭐냐면 신앙 믿음 좋은 모든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는 렘넌트 그 다음에 전도하는 모든 목사님은 다락방 전도운동 이 각인이 돼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 세계관을 깨트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렘넌트 그 안에서 정말로 주말도 반납하고 훈련받고 있는 그 모든 친구들은 다 렘넌트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문화복음 하시고 축구계에 복음 하실 거야 얘기해 줬어요. 내 속으로 좀 두근두근 거렸어요. 또 아무나 다 또 렘넌트야 막 이렇게 하고 다닐까 봐. 근데 이게 제 믿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컸기 때문에 오직이 딱 돼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어른들은 두렵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정체가 들킬까 봐.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오직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릴 렘넌트로 쓰임 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우리 목사님들보다 우리 선생님들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충주를 넘어서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주역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깨달은 복음을 가진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